감사합니다. 예, 예. 어,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죠. 목적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갖다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들은 선민 사상으로 사로잡히고 자신들의 그 신으로 소유하는 그러한 행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라우디게아 교회, 두아드라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발생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갖다가 실행하지 못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을 가르쳤지만은 그것을 갖다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그 교회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경계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3번 문제, 무엇이 우리 시대의 참 교회의 갈 길인가 라는 이 주제 가지고 결국 금기름 붓는 집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허심탄회하게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먼저 입을 여실 분 계신가요? 네, 기령제님 말씀하십시오. 뭐 저는 잘 들립니까? 잘 네, 들려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뭐 현재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이 나영재님을 주님께서 그 분명한 계시와 이상들을 많이 주셔서 그것이 잘 전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잘 순항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우리 지체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뭐 저들 포함한 그런 좀 참여, 또 어떤 우리가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교통할 때 뭐 특히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라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조금씩 피력해 주시고, 또 교통할 때 어떤 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나 또 좀 이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좀 질문 내지는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좀 집회 때마다 이렇게 최소한 어느 정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교통했으면 하는 그런 좀 그 부탁이 좀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이렇게 그 양재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좀 아쉽게도 어떤 많은 그 우리 지체들이 중간에 이렇게 물론 뭐 때가 되면 또 돌아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상황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 모임에서 벗어나거나 또 좀 잠시 쉬는 이런 지체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높아심에서도 이제 좀 있고, 또 우리 지체들도 좀 현재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좀 멀리 가 있거나 쉬는 지체들한테도 좀 이렇게 서로 연락할 수 있으면 좀 연락 좀 해서 같이 좀 그분들을 좀 세워주고 다시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이제 우리 뭐 줌을 통해서 가감없이 서로 이렇게 오픈된 마음을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때가 되면 또 이제 시간 맞춰서 허락하는 시간 안에 줌도 한번 또 개설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활발한 교통들이 풍성하게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저도 뭐 부족하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내놓는 거 보면 야 저런 부분도 있었네 저런 부분도 있었네 하고 이렇게 참 은혜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약간 미력하게 알았던 부분도 또 다른 제가 이렇게 그렇다 하는 긁어에 서로 이렇게 좀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왜냐하면 이 세상교회나 이 제도권 교회는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교통은 많지만 진리 안의 교통들은 전부 차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뭐 세상 교통이나 이런 뭐 그런 거는 많이 있죠, 세상 교회들이. 근데 진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어떤 그런 교통은 굉장히 그 폐쇄돼 있거든요. 사실 우리 나인재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우리 금기름 붓는 일 위해서는 자기의 뭐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한 대로 또 공급 받으면 되고, 그래서 자기 분량들을 이렇게 가감없이 또 권면도 받고 권면도 주고 하는 그런 그 열린 마음,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했던 게 성경을 지킨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갔던 것은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죠. 다시 얘기해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2000년 동안을 갖다가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고 난 이후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흐트림 없이 지켜나갔었던 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계에서 진리 가운데를 빼내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지만은 실제로는 교회로 빼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은 실제로는 천상의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지상의 교회는 사닥다리로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를 갖다가 깊이 나눌 수 있는 거, 또는 자료를 갖다 보관하는 그러한 책무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또 다른 분 계세요? 그리고 여기 황정한 형제님 옆에 지금 이제 새로운 분이 계시니까 되도록이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에 소금을 쳐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은혜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마이크 풀었습니다. 예, 무엇이 우리 시대의 참 교회에 갈 교회에 갈 길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에베소서 1장을 다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거를 일장을 전체적인 내용을 두고서는 이 질문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그래서 그리고 14절에 가면 13절, 14절을 또 이렇게 보면 이게 그 뭐 빼놓은 이 내용도 이 에베소서 전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이 참 진짜 주옥같이 이렇게 에베소서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를 오늘 이렇게 성경 보면서 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또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시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알리시고 우리는 아는 것. 그러면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 의의 열매를 늘 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이 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방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주제에 그 한정돼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참 진리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진리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시므로 제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실현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입을 사용해 가지고 그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어야 되는 일이 이제 당연히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정말 이상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이 주제를 내놓고 얘기를 하면
항상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참 놀라워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다투면 이게 그 참된 교회가 이 합당한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게 무슨 뜻인가를 가지고 이제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뭐 먹을 거 가지고 입을 것 가지고 뭐 또 물론 그거 가지고도 교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표상으로서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나누라고 하시는 그 이 떡은 생명의 떡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일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나누자고 하면 거기에는 어린 사람도 있어서 이제 막 그 진리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막 부딪히고 부대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젖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소녀 기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청년기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는 아비의 영성에 이른 사람도 이렇게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다툼은 왜 나는가 저는 이거를 이제 지금 이 질문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겸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 쪽도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챙이는 생각 못해요. 올챙이가 아릴 때는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러면 청년에 이르렀던 사람이든 또는 누구든지 간에 이 정말 나도 어렸을 적 생각하고 또는 내가 예전에 몰랐었던 때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은 내가 누군가와 다툴 일이 있겠는가? 지금 그 예를 들자고 하면 이 배우던 그 장로 형제님의 그 말씀하신 거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심지어는 이제 그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는구나 일단 딱 이렇게 들어버리고 안 듣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교회 안에서 뭐 세상 사람들에게 되게 있어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자기를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정말로 참된 교회를 실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니나 자매님.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지금 뭔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실제로 그 영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수하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중집회는 이거는 내가 이게 사회를 볼 뿐이지 형제 자매님들이 전체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령제님이 제 시간 1시간을 맡아서 좀 해주세요. 좀 해주시고 전체 좀 이렇게 그냥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에 많이들 참석을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영의 흐름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같이 형제 자매들인데.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고 니나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이제 뭐 본론이 아니고 서론이다 하고 해서 조금 부담은 갔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말씀들을 열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우선은 그 질문지에 어, 참 교회에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선은 우리가 그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아들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어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장로 형제님으로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성취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참 교회가 가는 길이라 하는 것이 우선은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윤 형제님이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온전하여 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참 겸손한다는 그런 어떠한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외식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하는가 하면 겸손하다 하고 할 것 같으면은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우리 지금 지체들이 많은 지체들이 이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참여를 안 하고 하는 것처럼 또 많이 망설이는 그런 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나의 어떤 허물이라든가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체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 말씀이 어디인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망친 소리가 난다는 말씀도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떠한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서서 돌이키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이키는 면에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가서 또 자기 안에서 부딪히는 일이 부딪혀가 교회 안에서 부딪혀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안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안에서 자기가 해결하고 말씀 안에 비춰서 또 그것을 씨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각자가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고 저게 하는 것이 프리마치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또 앞으로 또 지체가 다른 얘기를 하고 하면 또 이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기령제님 말씀하십시오. 예. 니나자매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그런 시각에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그런 과정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게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이제 가져갈 것이고 어떤 그 결정 그 모임 안에서 서로 그것을 이상형으로 잘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이렇게 상승되느냐, 더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가 보는 시각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또 서로 주장하게 되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모임에 있던 장형제라고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 형제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해보면 정말 속에서 얼마나 열이 나고 그러는지, 나이도 뭐 저보다도 한 20년이 밑인데도 아주 말끝마다 자기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그래서 한 2, 3일을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나는 손 씻었으니까 장영재 하고 싶은 대로 길 가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그래도 사실 지금이라도 그 장영재가 어떤 서로 또 교통이 돼서 전에 그 창세기에 아담 전에 인류가 없었다고 그렇게 때를 쓰다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그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 증거도 보고 그러니까 창세 아담 전에 인류가 있었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도 했죠. 장영재 그거 보라고. 그런 부분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장영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같이 하고, 또 나영재님한테 그저렇게 대처하던 거 있으면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같은 진리 안에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경주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건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 장영재가 또 그렇게 돌아온다고 말하고 자기가 틀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 지금은 휴거 사상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것만 내려놓으면은 또 얼마든지 다시 또 교통하고 진리 나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금기름 붓는 집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자기 마음을 오히려 자꾸 열고 그러던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더 나아가고 하는데, 그게 상승작용으로 하는데, 어떤 조금 틀린 부분을 그냥 마음속에만 가두고 있다가 자기한테 더 옳게 설명하는 분을 만나면은 확 휩쓸리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 혹간에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오픈하고 내놓고 그러는 건 참 굉장히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안 한 편인데, 왜냐하면 뭐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이제 그런 편인데, 어쨌든 저도 조금 이제 진리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회가 돼서 이제 좀 많이 내놓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뭐 특별히 큰 틀에서는 뭐 이렇게 달리 보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또 다른 분 또 하죠. 그래서 형제님 말씀에 제가 조금 그래서 당연히 교회 건축이라는 거는 말씀에도 있다시피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터전 안에서 우리가 추구를 해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줌집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귀한 시간인데, 사실 이 줌집회를 갖다가 각기 자신의 그 생각을 갖다 증거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점검하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줌집회 때 질문을 갖다가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얻는 소득이라는 건 대단하걸랑요. 그래서 저는 줌집회 때 좀 주제 벗어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허심탄회하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어제도 엊그저께 얘기를 했지만은,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느냐?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얼마만큼 혼의 구원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체들 가운데서 당신은 혼의 구원이 요만큼 이루어졌어. 아니면은 저만큼 이루어졌어. 당신은 영적이야, 혼적이야. 이것은 정죄의 직분이지 성령의 직분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런 것들이 금기름 묻는 집에 불만이 있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걸 뒤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뒤에서들. 그러니까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또 얘기하지만은 줌집회 저는요. 뭐 오늘 하루 줌집회만 하다가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줌집회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우리가 설정을 잡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말만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면은 열두 그 사도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기록을 해둘 거고 인터넷의 자료로 남을 겁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눴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증거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일단은 질문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줌집회는 앞으로 그런 형식으로 좀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이제 지목을 하겠습니다. 자, 지목을 할 텐데요. 그냥 그 지목할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 지목당하면은 이거 쑥스럽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한 분이 먼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좀 그 한 가지씩이라도 좀 일단은 입을 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도 괜찮고요. 다 좋으니까 좀 누가 좀 입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교회에 그 황정환 형제님, 그 새로 오신 분 좀 저기 인사 좀 시키세요. 거기 반상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참석하셔가지고. 지금 동생하고요.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전의 사람을 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창세전의 사람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제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이고, 그다음에 내가 전도할 동생이고 해서 오늘 또 모처럼 초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전 사람을 내가 깨달았던 거를 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자, 황정환 형제님 질문 없습니까? 저요? 네. 저야 질문 많죠. 많으면은 해주셔야죠. 오늘 또 이렇게 또 초대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 친구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아는 그런 거를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또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리스도, 첫째부터 그리스도, 또 이제 또 인자 그리스도, 또 현재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읽다 보니까 거기서 더 정확한 것을 또 우리 장로님하고 또 형제들한테 전에 못 들었잖아요. 그것을 또 정확하게 또 듣고 싶고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또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질문은 그겁니다. 제가 설 알고 있던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그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질문거리가 많을 거라고 그 생각이 드는데. 네, 니나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조금 더 보충할게요. 네.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망치 소리가 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다 하고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쪽으로 가지는 과정이거든요. 점도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저 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세밀한 그 표현인데 그것이 눈에 띌 정도면은 그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섬세한 것에 점이 있을 때 그것이 확 드러나지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마포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되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또 이 성막의 지붕 안에도 제일 안쪽은 세마포로 하는 걸로 우리가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추어 보면 그 점 하나라도 없이 점도 없다는 거는 그 점 하나도 없이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 갖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점도 없고 흠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헛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보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돌에 흠이 없이 매끄러워져야 된다는 거. 또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보석들로 이렇게 다 저기를 하는 표현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석에도 흠이 없다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돌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물가에 있는 작은 조약돌 같은 것이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물에 씻겨 갖고서는 그것이 보면은 그냥 깨끗하고 매끌매끌하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돼가는 과정이 교회 생활이다. 왜냐하면은 물이 되는 거는 우리가 말씀의 물로 계속 씻겨가고 설사 서로 부딪히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각자가 자기 안에서 다투는 시간은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한테 잘 설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이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아까 그저 그냥 온전화되는 과정이다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제가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이제 저는 이렇게 이 말씀 중에 성경 중에 많은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 많죠. 저는 비누아스가
저 연놈을 하고 쫓아가서 그냥 한창에 꿰죽이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고, 그래서 저도 진짜 그렇게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행하기를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거를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에이, 뭐 아무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반드시 가는 그런 거를 좀 추구하고 싶어요. 근데 왼쪽 오른쪽 자꾸 쳐다보고 눈치 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인상 깊은 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한테 이 그 면책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이 대놓 그냥 바로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누구를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쪽이 팔렸을까. 근데 저는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는 게 말대꾸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말을 이렇게 들은 것을, 저는 이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이 없지만 거기에 말대꾸 했다고 하는 것이 없는 거 보니까 그걸 그냥 수용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수 없느냐? 있어야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니 그러면 어떤 형제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이 깨닫지를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런 뜻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다툼이 안 일어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건 이겁니다. 이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거 아니야. 이러면 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게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이게 안 돼 있으면 교회에서도 다 모난돌 마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다는 거, 그러면 더 많이 열리신 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목소리가 막 올라가고 뭐 막 이렇다고 하는 거는 그건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게 이제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는 그거 안 하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집에서 새는 배가 바가지가 들에 가서 안 새고, 뭐 송곳이 자루 속에 넣었다고 해가지고서는 뭐 그게 안 삐져나오는가 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게 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디 말씀이에요? 여자가 머리를 기르고 자기 머리 위에 남편의 권위를 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저는 어렴풋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장로 형제들이나 나보다 더 나은 형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 내가 막 주장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가르치지? 저거 참 가르쳐야 돼. 이 그리스도의 이 충만을 함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면 저 귀때기를 붙잡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가르칠 방법이 없겠네. 이런 그 절망감, 좌절감이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다툼은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저는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좀 그것도 그런데, 그래서 인간적인 혈기는 보이면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겠는가, 이제 이거를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궁금하고 내가 잘 모르고 또 이 어떤 이 깨달은 것을 얘기할 때도 분별을 받겠다고 하는 자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툼이 없지 않겠는가.
요즘 들어서 이 말씀 많이 묵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놨는데, 요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참 줌집회 은혜롭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예, 제가 좀 할게요. 저는 이제 체험적으로 주님에게서 배운 거거든요. 얘기하자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 대부분 수두는 어렸을 때 하는데, 뭐 우리가 힘들게 사니까 딸은 수두한 건 알지만 아들은 수두했나 안 했나도 모르는데, 고등학생일 때 제 반 애가 수두를 하는 바람에 그 옮아가지고 수두를 하는데, 어릴 때는 물집만 생기지요. 그래도 흉이 또 좀 질 수도 있는데, 이제 커가지고 수두를 하니까 전부 다 염증이 생긴 거예요. 얼굴에 물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피부과에 가서 물으니까 마마 자국 아셔요? 천연두 자국? 우리 동네는 작은 동네인데 큰 봉군이라고 거기 갔는데 그 아가씨가 참 피부도 곱고 예쁘게 생겼는데 얼굴이 벌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린 나이가 내가 그 아가씨가 물샘에 동이고 물길로 오면 내가 어린 나이인데도 저 아가씨가 시집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염려를 했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 공부 자국이 생각나면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그냥 뭐 완전히 고름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딱지가 돼서 떨어질 무렵 되니까 완전히 그 가마솥에 누룽지처럼 완전히 얼굴을 덮은 거예요, 이마가. 근데 그 공보고 그 아가씨만 생각나가지고 피부과에서 또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흉이. 그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치락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심이 있었어요. 네 아들, 네 자식 얼굴에 흉터 생길까봐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흉터 없게 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하는 말이 저 딱지가 떨어져 봐야 흉이 얼마나 생기는 것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이 마지막 때가 그 딱지 떨어지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흉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흉이 뭐가 흉이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주님 앞에. 그랬더니 세상 처리 안 된 거라고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흉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게 세상 처리 안 된 거라고. 내가 물었지 뭐가 흉이 될 거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아들 흉 안 지게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잠을 푹 자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걔가 생딱지를 가려우니까 뛴 거예요. 입술 양쪽에 이렇게 가려우니까. 근데 흉이 크진 않는데 푹 들어갔어요. 양쪽에 입술 위에. 막 잠이 깨자마자 막 아들한테 달려가서 그걸 봤어요. 막 이런 말하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입술 양입술에 푹 파진 그 자리가 빨간 살이 차올라갖고 딱 메꿔진 거예요. 그런데 그 흉이 떨어졌는데 얼굴에 흉 하나가 없어요. 매끈해요. 딸은 한 8살 먹었을 때 수술을 했는데 이마 위에 푹은 안 파졌어도 넓적넓적 한 서너 개 있거든요. 근데 아들은 일체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막 번복이 됐었는데도.
근데 등에도 많이 났었는데 등에는 약간 넙죽넙죽한 거 이제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딸이 이제 우리가 그때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지방교회 생활을 할 때고 우리 모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 딸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한 달 동안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딸이 그냥 바닷물에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딸이 그 위에 파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보이니까 내 가슴에 근심되고 막 뭐라 할까 잠 자기 전에는 항상 여기가 담아 있어가지고 고민됐는데 그냥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이 그때도 네 딸 그렇게 세상에 떠밀려 갈까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딸 구원해 주겠다 하시더니 그때도 주님은 당신 자녀들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세상 물살에 주님 자녀들이 떠밀려가고 떠내려갈까 봐 염려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그대로 담아서 표현해 주면서 그게 주님 당신 자신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한 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내가 그 말을 주님 앞에 그냥 소원을 하고는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한 3년 전부터는 주님이 어제 내가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 그 마음이 살아있어요, 제게. 이게 주님은 저 개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형제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세우시고 저는 이 모임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세움을 입고 응?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아들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셨고 딸은 우리 모임 시작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도 특히 더 주님이 나한테 보라고 한 적도 있고 그때는 읽어도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깨달아 알아지는 게 이방인들을 우리를 불러서 주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려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정말 버림받고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한테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주님이 덜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난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고 보여줬다. 제가 본 것, 계시받은 게 사실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특히 세상 처리 받는 걸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세상 처리가 가나안 7족속 다 몰아내지 못하고 조금씩 남겨놓은 것은 그래도라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는 거의 다 남겨놓고 있는데 각 지파마다 그래도가 남겨있는데 그게 큰 대적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숨 쉴 구멍이 그래도래요. 그것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것들을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런 증거할 때 다 싫어할 거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는데 다 싫어하고 듣기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오래전 일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계시해서 말씀도 주셨고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 이제 한 달란 또 받은 자가 땅속에 감춰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거 그대로 꺼내놨을 때 책망받았잖아요.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남긴 자한테 주라 했잖아요. 제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주님이 나한테 많은 것을 계시하고 보여주셨는데 내가 입 다물고만 있다면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책망을 들을 거며 그 염려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줌집회가 생겨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 3사람 정도에게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 정말 교회 전체는 에게는 얘기 안 했었고. 그런데 정말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고,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은 것을 깨닫고 내 오름을 다 부숴버리고, 내가 심상히 여기는 거는 주님이 꼬치꼬치 캐묻고, 또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주님이 그걸 용납지 않고 막 참 그러셔서 정반대로 행하시고, 그래서 내 것을 많이 내려놓고 많이 깨트림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고관절 그 사다리에서 부러질 일이 아니거든요. 한 계단 못 내렸는데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고관절 수술 받았는데, 야고비 야복강 나루트레에서 천사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천사를 내가 이기지 못했는데, 나한테 막 복 주지 않으면 안 보낸다고 붙들고 늘어질 때 한도뼈 부러뜨렸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수술 받고 와서. 그래도가 제게도 있었는데, 그 우리 형제님과 나 사이인데, 우리 형제님은 뭔가 하면 자꾸 손해보고 일도 제대로 마무리도 안 되고, 돈 나는 10,000원 들였으면 제대로 할 것을 우리 형제님이 10만 원 들여도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또 맨날 손해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고관절 부러뜨리고 수술 받고 와서 그거 깨달은 게, 주님이 마지막에 나 그거 내가 75 먹었는데 밤새도록 씨름한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주님과. 이거는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면요, 1000명이면 1000명한테 다 얘기해도 내 말이 옳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예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항상 우리가 이사를 1년에 한 번씩 다녔는데, 그때는 내가 이사를 했어요. 전부 다 박스에다 다 담아서 이사를 해서 하고, 이사해갖고 어디 뭐 아프다고도 않고 우리 형제님한테 내적도 안 했는데, 일하고 저녁 때 계단을 올라오던지 막 나한테 그것 좀 이사했다고 어쩌면서 괜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퍼부어댔지. 오래전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올라가더니 저기 뭐 베란다 난간에 걸터 앉았는데, 우리 형제님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한번 건드려 봤는데 난리배락을 치니까 주님이 기운이 다 빠져있어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다시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많이 깨트림을 받고 내 옛사람이 많이 파쇄됐으니까 주님의 지혜로 이게 이렇게 산다고 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떤 남은 부분이었나 본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 고집을 세운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주님을 마지막 그 환도뼈 부러뜨린 것으로 알아가지고, 아 이제는 이 내 반대편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런데도 약간 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완전히 이번에 깨달았는데도. 근데 그건 자꾸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근데 뭘 부인하냐? 나의 오름. 하나 뭐 정직하고 바르고, 이건 사람은 놀라고 안 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고집 세우는 건 내 스스로도 알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참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성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거쳐야 되는 거죠. 내 나이 75세인데 밤새 씨름한 거죠. 주님의 천사와. 이제 고관절 부러지면서 내가 여기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사실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에베소 이제 박경재님이 얘기할 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기업을 물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은 다 있는데, 이제 엉뚱히 이제 형제님은 골로새서 얘기를 하시면서 천사 숭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해보라고 하니까 제가 좀 나서서 그때 얘기한 것이 뭐 걸림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거 막 화가 나서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줌 집회 하면서 형제님들이 서로 막 이렇게 저기 하는 건 다투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또 계속 하는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지지들한테 많이 걸렸나 싶으네요. 걸리지 마세요. 제가 화나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 길게 나는 항상 짧게 하고자 하는데 오늘 길게 하게 됐네요. 주님의 마음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세우시고자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세상 처리를 저한테는 그렇게 깨닫게 해줬어요. 세상 처리라는 게 밖에 있는 세상만이 세상 아니고 내 옛사람 안에 감춰진 모든 것들 옛 것들이잖아요. 좋은 것들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주님의 것으로 이제 대치돼야 되니까 그 기간이 오래 걸리죠. 후패되는 기간이. 그걸 말하고자 해서 지금 여기 앉았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아, 그만할게요. 네. 주제를 갖다 좀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저기 어디야, 그 황정환 그 친구의 모임에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를 갖다가 좀 드리고 싶다면 그냥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만 얘기하고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냐면은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은 아말렉의 살찐 송아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에요. 사울 왕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아말렉에서 살찐 송아지를 갖다가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선한 것, 내가 옳은 것, 이것만큼은 나는 정말로 참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라든지 아니면 성경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뭐냐면, 자신에게 가장 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선하고 옳은 것을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한 친구와 거기에 처음 오신 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신다면 꼭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만약에 교회에 나가더라도 어떤 목사가 선한 건 내보여라 하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폐기 처분하십시오. 마음에서 그냥 딱 폐기 처분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꼭 붙잡으면 됩니다. 예. 또 다른 이제 그 두 번째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의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풍조들을 분별하여 참 신앙의 건전함을 지켜 참 교회를 보존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는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꿨죠. 이제 그게 계시인데 꿈을 통하여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둥을 세우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가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 속에 베델로 돌아왔어요. 야곱은 베델로 돌아와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질적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이 본 그 이상 그 사다리는 바로 야곱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하자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죄인된 단절되어 있는 죄인된 인간들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세상 교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참 교회로 이끌어내는 제사장 직분이요 사닥다리가 되어진 야곱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참 신앙을 받은 우리들이 참 교회를 보존하고 세상의 잘못된 풍조들과 잘못된 교리들에서 벗어나 참 교회를 이뤄 나가면서 그걸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형제 자매님들 증거를 듣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면은 그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도. 저기 여기 그 3번과 4번, 5번이 저기 질문이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네, 다 똑같습니다. 다 원래는 예.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3번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보니까 4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하기가 좀 하여튼 그렇긴 하네요. 제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참 신앙의 건전함을 지켜 참 교회를 보존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인가 추구해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충만에 내가 이르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안에 어린 사람을 또 그렇게 충만하도록 하려면 잘 양육해야 된다. 이 답이 이건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아까 한 얘기 같아가지고 그렇고, 그러면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자매님께서 이렇게 꿈 얘기하실 때,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듣고 이번에도 말씀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야, 경우에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야, 저런 꿈도 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실제로는 그 야고보 아니 그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나인제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은 실제로 가정에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파워가 세죠. 그죠? 남자보다 여자가 파워가 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권세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자, 그럼 없으시면은요. 요 5가지는 아까 윤영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번하고 5번은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이고, 예, 니라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4번 그 질문이 참 우리 김영숙 자매님이 그 말해준 게 참 그게 제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은데 사실 세상의 풍조에 말리지 않고 완전히 분별되는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육을 입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육을 입고 있으니까 참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자는 노상제 거울을 본다든가 또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또 막 주름이 생기는 거라든가 그런 것에 이제 관심거리가 되고 저기를 하는데 무조건 그냥 그런 거를 다 묵살을 시키고 그러고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 참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영숙 자매님한테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세상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저기를 하고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냥 저뿐일까 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고요. 참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직감을 하면서 또 그것이 참 정말로 제일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말씀을 알아지는 것도 보다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참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해봤어요. 고민이에요.
네, 요거는 그 직접 나영재님께서 그 답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김명숙 자매님께서 직접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면에서. 나는 뭐 어떤 얘기를 또 하려는 것보다 사람이 듣는데 참 다르게 듣네요. 윤영재님은 제가 꿈 얘기를 한 거로 들으신다. 꿈이 아니거든요. 실제거든요. 예, 형제님은 이런 것들을 거쳐오지 않아서 그냥 이상하게 들으시나 본데 아니에요. 예, 구약에도 선지자들 주님 찾아오시잖아. 나는 이런 걸 다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을까봐 말 못하는 거 참 많아요. 어째요? 주님은 개인적인 나한테 그렇게 하요. 나는 기도 중에 뭐 환상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아까 저기 박형제님이 아말렉 얘기했죠. 그것도 진짜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심이 있었어요. 그건 지방교회 생활할 때였어요. 사람 선함, 오름, 착함, 의로움 이런 거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걸로 아는데 나는 그러니까 집회 가도 뭐 늦게 가고 이런 거 없고 원래 좀 충성심이 있었다 할까? 일찍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아말렉은 육을 대표하잖아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 가지고 제사로 왔잖아요. 이게 사무엘 저기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결국은 사울은 백성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말아달라는 걸면서 끝내 자기 고집을 부렸고 결국은 사울왕이 아말렉 소년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가 전쟁터에서 전쟁이 맹렬하는데 누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았죠. 그래서 자기가 이 전쟁터에서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나갈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년한테 자기를 향해서 쏘라고 했는데 그 소년이 아말렉 소년이었어요. 그가 다윗 왕한테 자랑하러 왔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 왕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아말렉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육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건데 제가 지방교회 생활할 때 가만히 앉아서 집회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저를 향해서 이게 무슨 짐승이 우는 소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향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근데 다 알겠어요. 선하고 오르고 착함 의로움이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제사로 온 것을 우리 착한 마음 의롭고 정직한 마음 이런 걸로 예수 믿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제사라고 생각하고 집회 참석한 건데 그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 말씀하실 때 다 깨달았는데 내 이 아랫배에서 이 목까지 버텨주는 이렇게 통나무같이 통하는 기둥이 있었어요. 그걸 나를 버텨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뭔지 그때도 깨우침을 주셔서 아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어떤 꿈을 꾸어서 꿈에 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 직접 듣고 받은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엊그제 일 같아요. 주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뭐 했던 것들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다 기억이 희미하고 없어지는데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그냥 살아있어요. 계속 다른 것은 기억이 없어요. 다 잊어먹고. 근데 주님이 하신 거는 그대로 있어. 꿈만 절대 아니에요. 바꾸세요. 형제님은 그렇게 지금 들으신 거야. 네. 뭐, 뭐 조금은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아, 제가요, 그, 네, 아까 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따님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꿈을 저도 그때 그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석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아, 그게
그러네. 이렇게 이제 예, 은혜롭게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도 꿈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예.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만큼 생각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제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한테 다 보여주고 알게 해서 그것이 있어서 주님의 기쁨 속마음을 어느 정도 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시간이 불과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건데 또 한 번 이걸 상기하고자 해서 그래요. 이걸 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시간이 불과 한 5분 남았는데 5분 내에 마칠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늘 이게 품어져 있었던 거죠. 이제 바울 사도에게 맡긴 양무리에게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역에 전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었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맡긴 양무리들 속에 넣어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그들 속에다 채워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딱딱한 구절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건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바울 사도가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 어정쩡하게 한다, 뭐 대충 한다, 이런 표현들 하는데, 그런 데서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는 우려도 많고 많은 문제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걸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첫째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 나름으로 다 자신들이 진리를 다 옳게 분별한다 그러지만 성령의 계시로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신학 지식이라든지 세상 경험이라든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요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진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로마교가 되고 오늘날의 기독교계로 이렇게 흘러오는 세속화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분 남았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상이라는 건 그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새 몸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말라기 1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갖다 바칠 때 눈멀고 조는 거 병신들, 이거들 전부 점 있고 흠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 제사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말라기서 1장에 나와요. 예, 음. 온전치 못한 질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실제로 제사장들이 율법이 있는데 그런 묻는 것만 고르고 쩔룩쩔룩 하는 것만 고르고 뭐 흠 있고 불완전한 거 이런 것들만 골라다 제사에 쓸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역설적으로 책망하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런 것을 야,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이 끌고 온 아말렉의 좋은 것들이고 아말렉 왕 아각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야,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각자가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갈 길이냐라는 것이 오늘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생각을 꼭 다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마무리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볼 시간이 지나버렸네.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한 절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성경에 명확히 그렇게 답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갈 길인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인데 그러려면 오늘 이제 나는 뭐 많은 걸 제시하지 않고 3가지를 딱 제시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옳고 선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이다. 이 3가지는 꼭 이 시간에 얻어가지고 집회를 마감을 했으면 합니다. 네, 마칩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형제 자매님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꼭 질문을 갖다 한 가지라도 갖고 오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긍기름 붓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